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옵시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종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아주 복잡한 그러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문 간단하게 되어 있으면 이해하기도 쉽고 또 쏙쏙 들어오는데 이 본문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다 보니까 주동사가 뭔지 또 뭘 한마디로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설교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가 뭘까요? 찬송하라는 겁니까? 찬송했다는 겁니까? 찬송 부르라? 찬송해야 된다? 찬송하리로다. 참 이게 일반 문법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그런 단어죠. 찬송하리로다. 이게 참 뉘앙스가 그렇죠. 찬송하라는 것도 아니고 찬송하게 될 거라는 것도 아니고 참 대단하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 찬송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찬송하라는 말도 되죠. 찬송하라. 모두가 다 찬송하라. 또 앞으로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찬송을 안 하고 그냥 하려고 되지만 결국에는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찬송하게 될 것인데 왜 찬송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인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신의 한 수 같은 지혜가 없을까? 내가 이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하고 화도 나고 낙심도 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막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없이 남들이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를 다 하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요 그럴듯해 보이긴 한데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래도요 답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된 대처는 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온당한 대처, 온당한 해결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값지게 생각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고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버스를 타고 있어요. 날씨는 춥죠. 또 차들은 안 오죠.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날씨는 추운 날씨에 무거운 짐을 들고 날씨는 어둡고 이렇게 있는데 차가 와가지고 딱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는데 드디어 차가 왔구나.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서 있던 다리가 이제는 의자에 앉게 되고, 앉으면서 내가 들고 있던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바깥에 차가운 어두운 곳에서 이제는 따뜻한 곳에서 밝은 곳으로 딱 들어간단 말이죠.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있을 때가 이렇게 다르죠. 우리가 집 밖에 있을 때와 집 안에 있을 때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환경 속에서도 밖과 안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막 그러죠. 어떤 대기업 사장이 그 말했죠. 할 일은 많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나중에 엄청나게 우리 한국에 좀 큰 소리만 쳐놓고 빚을 져놓고 빚도 안 갚고 그러고 지금 살고 있죠. 어쨌든 말은 멋지게 했는데 별로 영향가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 속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산단 말이죠. 세상 속에서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집을 갈고 누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열심히 살지만 다 뭡니까? 세상 안에서인 겁니다. TV를 보고 또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알고 누가 무슨 말을 했네, 이건 옳다, 이건 잘못했다, 온갖 이야기와 핑계와 반응들을 다 하지만 그게 다 뭡니까? 다 세상 안에서 있습니다. 몰랐던 세상을 듣고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막 그렇게 살죠. 다 세상 속에 있는 거다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세상의 지구 안에서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문화와 사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상과 문화, 학교에서 배웠고 누구에게 들었고 책에서 읽었고 TV에서 봤고 또 내가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 안에서 다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보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용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에 진리가 있고 핵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본질이 있고 거기에서 해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태까지 우리가 듣고 배웠던 게 뭡니까? 다 그냥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좋은 지혜도 나오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몸이 어디 아플 때는 무슨 차를 마셔야 된다,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 온갖 것들이 지혜가 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도 보면 카톡방에 보면 엄청나게 올라와요. 건강 백시 어떻게 하고 또 이제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온갖 이야기 다 나와요. 그래서 또 무슨 차를 마시라,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 또 몸에 또 이런 기능들 이야기하고 어떤 음식이 어떤 효과를 본다. 온갖 이야기들 다 해요. 맞죠? 다 맞는데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고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옮겨 다니기만 하지 실제 사람들은요, 딱 당하고 나면 그때서 이제 올 것이 맞구나. 손을 못 쓰잖아요. 아무리 의사라 해도 자기 몸을 간수를 못 하잖아요. 의사들도 암 걸리고요. 의사들도 병 걸리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온갖 지식들이 다 있죠. 온갖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문제가 풀리냐면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연말 24년이 가고 25년은 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 말이죠.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까? 어디 그런 문이 있나? 그리스도라는 방이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냐 말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뭡니까? 돈 잘 벌면, 건강하면, 자기 하는 일 성공하면 그게 복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오늘도 카톡방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신년도에는 하는 일 만사 형통하시고 소원하는 것들 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맨날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게 되냐 말이죠. 그게 되냐 말이죠. 그냥 듣기만 좋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온갖 복 이야기하는 것은요,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그냥 귀에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 받아라 라고 할 때에, 교회에서도 복 받아라 라고 할 때에 그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이어야 되지. 그리스도가 없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 또 성공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이 정말 놀랍게 참 잘 풀리고 잘 됐다 라고 하면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이 아니다 말이죠.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인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이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잘 풀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이 뭐냐? 안에서의 복이 뭐냐? 4절에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면,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와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게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는 이것이 큰 복인 겁니다. 택함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아,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 수십 번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 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또 들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2번, 3번, 10번, 20번, 100번, 200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될까요? 그것을 듣는 가운데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에 감사 감격해야 돼요.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국민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그거 하더라고요. 고전 읽기 했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고전 읽기. 그래서 고전 읽기 해가지고 시험 치고, 학교 공부 말고 고전 읽기, 옛날 그 고전,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막 읽어가지고 또 대회 나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상도 타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면 선수를 뽑더라고요. 고전 읽기 선수 뽑아가지고 공부시키는 거죠. 또 노래 잘하는 선수, 또 체육 잘하는 선수, 운동 잘하는 선수 뽑아가지고 막 나가서 하더라고요. 뽑히는 거죠. 택감 받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뽑아가지고, 너 운동 잘하네, 운동 잘하네, 너 노래 잘하네 해서 뽑아서 하는 거죠. 택감 받은 거죠. 근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뽑힐 게 없어요. 뽑힐 게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해가지고 막 어디서 상 받았다 그러면요, 전교생 다 불러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와서 막 하고 상 주고 하면 우리는 맨날 박수 맞추는, 박수부대. 전교생 모임 돼서 박수부대. 학교 또 반에 들어오면 또 박수부대. 그러니까 우리는 박수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인생을 참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 박수 받고, 박수 안 받아도 상 받고, 박수 안 받아도 칭찬받고 다 하는데, 교실까지 들어와서 자기는 박수 받는 거죠. 우리는 맨날 박수 맞춰주는 거죠. 우리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참 힘들더라고, 이게.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요, 또 이제, 축구도 하고, 족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수를 뽑아요. 그래서 선수 뽑는다면 우리는 선수 아니다, 우리는 잘하는 거 없다 하면, 그래도 뛰라고.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 뛰어요. 그러면 막 와가지고 이리 오라고 해서 좀 쉬라고 하더라고요. 좀 쉬라고. 나는 안 쉬어도 되는데 힘 하나도 안 되는데
뭐 자꾸 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쉬라. 잘하는 게 없죠. 잘하는 게 없어. 그래서 난 처음에 쉬라고 얘기를 하길래 왜 자꾸 쉬라고 할까? 이제 막 들어가지고 힘 하나도 안 드는데 왜 자꾸 쉬라고 할까 했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하고 또 선수로 뽑히고 칭찬도 받고 박수도 받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인생을 쭉 살면서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돋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돋보이죠. 그렇게 해서 잘하는 애들은 또 연예인도 되고 가수도 되고 탤런트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쭉 살다 보니까 나는 참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기술도 잘하는 것도 없고 운동도 음악도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가 좀 많았죠. 늘 괴로웠어요. 참 그랬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교회 와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야, 이런 귀한 말이 있나.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뭘 잘했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뭐 좋은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택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자격이나 나의 어떤 실력이나 내가 어떤 봉사나 내가 뭐 대단한 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실력이 있고 대단해야 택하는데 뽑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존재 자체만 보고 우리 존재 자체만 보고 뽑아주셨다는 거 이것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대단해. 그런데 그렇게 뽑힌 사람들은 뭐 운동 좀 하고 노래 좀 하다가 그러고 끝나버려요. 선수도 오래도 못해요. 또 군대 가니까 사격 잘하면 또 사격 선수도 또 뽑잖아요. 그러면 군대 제대하고 나면 또 사격 선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뽑혀가지고 한 몇 달, 1년, 2년 하다 보면 그 끝나버려요. 뽑힌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뽑아주시고 택해주시면요. 잠시 잠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택해주시는 겁니다. 그 택함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주신 것이 이 세상에서 뽑힌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장 좀 받고 좀 돈 좀 받은 거 봉투 몇 개 받은 거 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면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가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너무 아름답게 하고 너무 고귀한 것으로 택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단 말이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은 나의 어떤 자격이나 실력이나 형편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나 같은 자를 뽑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수록 이것을 묵상할수록 자격도 없는 나를 뽑아주셨다. 택함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어진다. 나 같은 자를 뽑아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택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저는 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거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거다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하는 어떤 강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잘했대요. 시험 맞추면 100점 잡았대요. 그래서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 가려고 하는 그 학생을 보고 이제 너 1등만 했지. 전교 1, 2, 3등 안에만 들었지 하니까 그렇대. 그래서 공부해도 자신 있겠다 생각하는 거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사고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하고 나와서 그렇게 컨설팅 하는데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말이야 자사고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1, 2, 3등을 놓쳐본 적이 없지. 너 가면 안 돼 라거든. 왜냐? 너는 지금 성적 잘 나와서 실력 자신 있다고 하지. 그런데 말이야 거기 가면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온단 말이야.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오기 때문에 너 그곳에 가가지고 50등 100등 떨어지면 너 살아남겠어? 딱 그러니까 못 참죠 그러더라고. 그런 애들은 실력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있는 학교에서는 1, 2, 3등을 해도 그곳에 가면 50등 되고요 100등 되고 꼴등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참아낼 수 있겠어? 못 참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느끼고 뿌듯하고, 엄마 아빠 보기에도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친구들 볼 때도 자랑거리가 딱 되는데, 내가 미천이 다 드러나 버리면, 내가 형편없는 것이 드러나면 너무 추악하고 부끄러워서요 살기가 싫은 겁니다. 이게 인간이다 말이죠. 그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성도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 나올 때는 막 성경책 끼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참 멋있는 크리스찬 같지만요, 실제로 삶의 현장에 부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게 드러나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고 막 부끄럽고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되면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한 형편 앞에서 내가 뭘 잘해야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너무 부끄럽고 형편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잘했어, 내가 교회를 잘 나왔어가 아니라 그렇게 형편없는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도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이 실력보다 더 바닥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 남들 볼 때, 친구들 볼 때도 그렇고 엄마 아빠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볼 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인생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부끄럽고 문 닫아 걸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력 하나도 없고 너무도 부끄러운 자이고 형편없는 자이고 보잘것없는 자이고 이게 내 본 모습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뭐냐?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뭐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실력도 없고 너무나도 죄인이고 너무 더럽고 나는 인간도 아니고 저 조폭 저런 자들, 저 욕하는 저런 자들, 저 더러운 인간 몸과 같은 그런 자들 욕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내가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야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이 사랑이, 주님의 이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을 때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한 거예요. 창세전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되는 때도 있지만 안 되는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괴롭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이 내게 완전히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부끄럽고 교회로 나가기 싫고 창피하고 성경도 읽기 싫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걸 주님 앞에 딱 마주쳐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안아주심과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그 따뜻한 위로가, 주님의 그 용서가, 주님의 그 안아주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존재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택해 주실 때문에, 주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내가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존재 이유, 바로 주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께 찬송합니다 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단 말이죠. 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부끄럽고 죄를 지었고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박대하지 않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이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실토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 죄를 지었냐라고 말을 하던 인생이 내가 가장 낮아질 때, 비참해질 때, 부끄러워질 때, 형편없는 모습이 내가 드러났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남들은 저리 잘하는데 나는 왜 이걸 못했을까? 내가 왜 실수했을까가 아니라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너무 울고 싶고 괴롭고 창피하지만 주님 앞에 내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목욕탕 가잖아요. 목욕탕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옷을 다 벗듯이 주님 앞에 내 실력을, 내 본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낼 때 바로 내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택하심을 들었고 알았고 이제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내 개인적으로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부과되는 놀라운 복이 있어요. 뭡니까?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한대요. 왜요? 구속과 죄사함을 받고 나면 지혜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신의 한 수 같은 것이 번쩍하고 떠올랐을 때 그때 우리는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런 것도 지혜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게 성경에서는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속량, 구속과 죄사함 다음에 지혜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완전히 드러나고 발가벗겨져서 부끄럽고 힘들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면 그때에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잘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했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이게 인정되고 고백되고 실토되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일어서지를 못해요. 다시 일어서지를 못해요. 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총기가 없다는 겁니다. 막혀있는 겁니다. 특정한 사건만 오면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그 사람만 바라보면 그때 그 사건이 생각나서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얼어버린단 말이죠. 어릴 때 아이들 놀이할 때 보면 얼음땡 하잖아요. 얼음땡 막 뛰어다니다가 이제 얼음하면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가서 땡 하고 쳐줘야 풀리잖아요. 그죠? 얼음땡.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음이 돼 있단 말이죠. 마음이 얼음이 돼 있단 말이죠. 겉으로는 막 웃고 다니고 겉으로는 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다녀도 속엔 얼음이 있단 말이죠. 얼음장처럼 차가운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이 어떻게 녹아집니까?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임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빛 앞에서 다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녹아져서 그 얼음이 깨끗이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주의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와서 완전히 녹아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다 말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딱 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얼음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또 비슷한 사건이 생기고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의 이제 함부로 말하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통과하고 해결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남이 나에게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뭐라고 해도 허허 웃는 겁니다.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말이야,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나 존재는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지만 주님은 나를 택하셨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보다 못해요. 실력도 부족하고 또 인성도 좀 안 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게 대단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서 남들이 비난하고 공격하지만 그래도 나는 원래 그런 자입니다. 나는 원래 그리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실력인 겁니다. 대단한 마인드예요. 이게 바로 뭐냐?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다 말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복이 없어요. 이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제 컨설팅 해주고 학교 진학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대학을 갈까 설명해 주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잘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세상에는 온갖 이야기 해주고 컨설팅하고 지혜도 주고 알려도 주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막 그런 이야기만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은요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은 되죠. 육신의 삶을 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돼요.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요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뭔가?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가? 안에 들어가면 뭐가 좋은가?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새기면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제가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들어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뭔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 그걸 알고 생각하고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 하나만 잘 새기고 마음에 녹여둬요. 여러분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복 받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다 말이죠. 그런데 뭐 연말 연시만 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소원하는 것이 다 잘 되기 바랍니다. 말은 좋지요. 말은 좋죠. 다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복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게 뭡니까?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복을 빌고 거기 빌고 기도하면 잘 풀릴 거다.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만든 게 종교예요. 온갖 종교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에 분류해 넣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여러 종교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생명의 수단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종교의 형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단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택함 받았다.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인식이 늘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택했는데 그 택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4절 말씀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택하신 목적이다. 택하신 목적.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목적도 없이 그냥 내가 잘해줄게 도와줄게 그냥 듣기 좋은 말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합니다. 목적이 뚜렷합니다. 인간의 거룩이다 말이죠.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배우고 또 내가 들은 지식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적응하고 세상에서 살아남고 그 세상에서 지혜롭게 세상에서 앞서고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살려고 하죠. 이게 다 뭐냐? 세상과 속하고 세상과 동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려고 세상에서 적응하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러한 우리의 시야와 인식을 오늘 좀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뭐냐?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거룩의 선수로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말이 그겁니다. 믿음의 선수이십니다. 거룩의 선수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거룩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 노래 선수, 웅변 선수, 사격 선수 그러한 선수가 아니라 우리는요 거룩의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의 선수가 뭘까요?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거룩의 선수가 되어야 될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수 해본 적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거룩의 선수는 되어야 돼요. 거룩의 선수. 날마다 거룩을 듣고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의 선수. 거룩의 선수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딜레마를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려고 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나를 바꾸고 날마다 바꿔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 거룩이 뭐냐?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실수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고 잘 나가다가 자꾸 삼천포로 가지고 그렇잖아요. 참 이게 인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늘 고민과 갈등입니다. 나는 거룩한가? 나는 거룩한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실수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내가 무슨 거룩인가? 거룩한가? 절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하려고 늘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룩하지도 못하는데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해야 될까요?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바꿔주시면 이 거룩이 되어져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이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기 고집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고집 하나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옳다고 큰소리 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그게 내려놓아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들이 이제 꺾이고 꺾여야 되는 겁니다. 거룩의 순간인 겁니다. 거룩의 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혼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해야 돼. 내 마음에 드는 남자 없고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하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찢어지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던데 뭐 한국 뭐 하냐 할지만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참 살다 보면 남자들도 힘들고 여자들도 힘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 거룩하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부닥치는 가운데서 뭘 하는 겁니까? 거룩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날마다 바뀌어지고 달라져가는 이러한 훈련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집집마다 보면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애완견 키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좋아하고 하는데 물론 뭐 귀엽고 이쁘니까 뭐 하긴 하겠지만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를 상대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에 상대하고 영적으로 소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심리를 쭉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기도 좀 그렇지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개는 좋죠.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갖다 놓으면 꼬리치고 흔들고 사랑하고 하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내 말 안 듣잖아요. 남편도 내 말 안 듣고 그렇죠. 다 내 말 안 듣는 거죠. 내 말 잘 듣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은 이 개나 고양이가 너무 좋은 거죠.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쏙 빠져버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다 보면 영적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돼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개와 고양이와 그의 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들과 하면 어떻습니까? 싸우고 짜증나고 얼굴도 보기 싫고 내 말도 안 듣고 못 살겠다고 마음이 안 맞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아가서 이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달라지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바뀌어지는 이 과정이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기 싫은 거죠. 왜냐? 나이를 먹어갈수록 지기 싫은 거죠. 지기 싫은 거죠.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을 이야기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날마다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와서 은혜 받고 약한 것들, 실수들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요,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편하게 나이도 먹어가는데 이제 내 마음 알아주고 쉽게 넘어가고자 하는 거죠. 사람보다는 이것들이 더 편한 거죠. 그러한 심리가 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만 현실에 오면 또 고통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창피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순간인가 딱 깨달아질 때가 와요. 깨달아져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게 알게 되어져요. 그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러면서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025년 새해는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이미도 복을 다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자꾸 머문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저기 있고 바깥에서 저기 관망만 하고 쳐다만 보고 성경 보고 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오는 거죠. 근데 전혀 내 자신이 드러나고 진림받고 바꾸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멀리서 구경만 하고 이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내 빛을 보고 내 어둠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할 때에 뭡니까? 구속곧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그래서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더러움이 다 드러나고 실토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뭐가 됩니까? 해결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질 때에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오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참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2025년에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